고난주간 기도회 3일째에도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같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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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 같이 나눌 말씀과 그리고 기도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었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부활의 증거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에, 지금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날 보았던 마가복음에서는요, 실패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요. 두 번째 날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킨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발 앞에 발을 붙잡고 예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날, 오늘은 누가가 증거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삶에서 예수님이 별로 실감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성경 말씀 잘 알아요. 그리고 교회도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실감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 바로 옆에서 걷고 계신데도 전혀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를 말할 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베드로가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무덤이 비어있다는 얘기를 듣고 빈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자, 베드로 역시 도망치고 부인했습니다. 이제는 빈 무덤까지 확인했는데 여전히 나는 믿지 못하겠어. 이상해. 말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두 명의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자, 이들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4-5시간 걸리는 그런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에서 기다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또 천사가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갈릴리가 아니라, 갈릴리가 있는 북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엠마오가 있는 서쪽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했던 약속의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익숙했던 과거로 엠마오라고 하는 일상의 도피처를 향해서 도망치고 있었던 거죠. 말씀을 보면 이들은 걸어가면서 14절에는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15절에서는요, 토론하는 것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토론이라는 단어를 보면 감정이 섞인 논쟁, 이런 거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막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열이 오르고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하는 대화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막 감정도 묻어나오고 네가 틀렸다, 내가 맑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함께 옆에 걸어가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려졌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뭔가에 붙잡혀서 막혀 있는 거죠. 그들이 붙잡아야 했던 붙잡아야 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다른 것에 마음, 시선 이거를 뺏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잡아야 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으면서 지금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2번이나 질문을 하세요. 지금 당신들이 걸으면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묻자 글로바가 약간 어이없다는 듯이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거기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이 답답한 사람들아 내가 예수다 라고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무슨 일입니까? 하고 그냥 다시 물으세요. 그리고 이들의 긴 하소연을 다 들어주십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불평하고 논쟁하며 걷는 그 평범한 길 위에서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항의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막 화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옆에서 들으시고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곳은요, 베드로가 아니라 이름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2명의 제자였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봐도요, 이 2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성도였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여져요. 가야 할 방향도 잃고 말씀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그냥 딴 곳으로 걸어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세요. 앞에서 평범하고 방향을 잃은 2사람 곁에 걸어오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그 길 위에서 뭘 했는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긴 하소연을 다 들으시고 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이 원문에는요, 감탄사가 하나 더 나와요. 그러니까 번역에 잘 안 잡히는데 실망과 안타까움이 함께 담긴 그런 감탄사.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아이고, 이 사람들아,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 느립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내가 이걸 이렇게 몰랐네. 설교를 듣다가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그런 순간이 있죠. 좀 뜨끔하기도 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치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요, 꾸짖고 끝내시지 않으세요. 26절, 27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기록된 말씀들을 다 설명해 줬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메시아는요,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 영광 가운데 들어가셔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나누었지만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요.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고난과 부활은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십자가와 부활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분리하면, 그래서 십자가만 붙잡으면 결국 어떤 개인적인 경건 또는 영적 이기주의로 흘러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만 붙잡으면 잘못하면 우리는 성령님이 안 계시는 사회운동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자, 그럼 이 말씀들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뜨거워졌다. 이 단어는요, 따끈따끈해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불타올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쌓여있던 정보들이 내 가슴으로 내려왔을 때 막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현상,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리에 있던 지식이 내 삶의 진리가 되어지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좋은 얘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거는 공감하는 겁니다. 이건 공감이에요. 이것과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공감했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미 내가 알고 있던 것을 상대방이 아니면 목사가 똑같이 이야기해 줄 때, 일치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공감이에요. 근데 불타오른다는 건 뭐냐면, 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지? 이게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닿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표시인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주님, 이 말씀이 제 가슴까지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머리에서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엠마오에 도착할 즈음에 예수님은 더 멀리 가시는 척 하십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잡죠. 29절.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여기서 이 두 사람이 누구였었을까 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나오긴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우리 집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같이 사는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 같으면 그냥 친구들의 집도 우리 집인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우리들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일 수가 있을 것이고 부부일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던 마리아 중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오거든요. 그럼 어쩌면 혹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목격했던 이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가 아니었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죠. 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근데 그들이 이 집에 들어가서 함께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빵을 드시더니 축복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마치 손님인데 주인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그 이상함이 제자들을 깨웠어요. 이 예수님의 행동은요, 누가복음 9장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 22장에서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던 장면과 거의 비슷한 행동이었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들이 함께 경험했던 예수님이 한꺼번에 막 되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여기서 여러분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알아보는 그 순간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되셨죠. 원문은요, 사라졌다가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게 됐다라고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게 여러분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예요. 함께 계실 때는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알아본 순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요, 보이지 않아도 된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그들의 가슴에 내려왔을 때, 이전까지 머리에 있다가 가슴에 내려왔을 때, 이제부터는 눈앞에 보여야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닌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장소를 보십시오. 길 위였고 식탁이었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한 10여 킬로를 걷는 여정이었고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평범한 식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30분의 1 정도는 밥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 반복되는 일상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고 막 소나무를 뽑을 정도로 그런 열정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나요? 근데 본문은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 일상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출근할 때, 가족끼리 말다툼할 때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있을 때 그 방 안에 주님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계신 주님을 제가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33절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미 날이 저문 시간이에요. 걸어온 길을 다시 걸어가면 자정이 넘을 수도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가자, 이런 게 맞죠. 근데 그들은 즉시 일어납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는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내일로 미루지 않게 되죠. 그 불이 식기 전에 내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요, 또 내일로 미루게 된다라는 것은요, 말씀이 아직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하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뜨거워진 마음으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제자들은 이미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이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34절.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예수님은요, 엠마오 두 제자에게도 시몬에게도 동시에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경험한 예수님을 함께 나눠요. 참, 여기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일상이, 그렇게 느껴지는 일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나누고, 나도 그래, 서로 붙들어주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특별한 장소에서만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불평하면서 걷는 길에서, 지쳐 앉아있는 저녁 식탁에서
식탁 앞에서 아이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는 그 순간에, 또는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주고받는 그 방 안에 주님은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보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상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공동체로 가져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길 위에서 예수님을 함께 발견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이 열리면요,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신다는 걸 인식하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를 따라서 오늘 말씀을 대입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때로는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화가 나 있을 때, 때로는 억울해서 속에 마음이 들끓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매일매일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걸음걸이가, 내 일상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